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속 점입니다. 우레와 번개가 함께 만물을 고동 진작시켜야 풍대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화 풍계에서는 풍성한 결실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젊음이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가득 차 있거나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다는 것은 풍대함이 끝나고 곧 쇠퇴해짐을 예고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하풍, 뇌외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희씨의 뇌하풍계 괴상을 보고 주공께서 초9는 우기 배주 호대 수순이나 무구하니 왕하면 유상일이라 상왈 수순 무구이니 과순이면 제야일이라. 초9는 그 짝이 되는 주인을 만나되 비록 고르게 하지만 허물이 없으니 가면 숭상함이 있으리라. 상에 가로되 수순 무군이 평등을 지나면 재앙이리라 하셨습니다. 초9요는 리께의 체를 이루었지만 내께의 맨 밑에 있으므로 아직 밟지 못합니다. 우기 배주에서 초9요와 음양으로 짝을 이루는 것은 배주인 구사요입니다. 하지만 초9요나 구사요는 같은 양효이니 음양으로 배합하기 어려워서 만날 우자를 써서 만난다고 한 것입니다. 수순에서 순자는 쌓을 포와 날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9요가 리께의 체를 이루었지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때이니 밝지 않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열을 수는 태양의 운행 주기를 식간으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순서로 말합니다. 고를 수는 대등하다는 뜻입니다. 백성짜리인 초9요와 대신짜리인 구사요가 대등할 수는 없지만 풍대함을 이루려면 같은 양으로서 만나 서로 돕는 것이므로 허물은 없는 것입니다. 왕하면 유상일이라 해서 왕은 내께인 초9요가 외께인 구사요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는 리께의 밝음을 회복해서 풍대한 도를 준비하기 위함이니 그 뜻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수순무구를 과순제야라 하셨는데 초9요와 구사요가 대등하게 만난다고 해서 그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재앙이 되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뇌풍 함께 6이효의 효사는 6이는 풍기부이라 일중견두이니 왕하면 득의질하리니 유부발약하면 길하리라. 상왈 유부발약은 신이 발지야이라. 6이는 그 큰 포장이 풍대함이라. 한낮에 두성을 보니 가면 의심의 병을 얻으리니 믿음을 두어 발하면 길하리라. 상에 가로되 유부발약은 믿음으로써 뜻을 바람이라 하셨습니다. 불은 나무에 붙어야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음효인 6이효가 내께인 리께의 주요로 위아래 양효에 붙어서 밖을 훤히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풍기부에서 부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 불악을 이루듯 풀무성할 부자입니다. 이것은 내 호께가 손께이니 여기에서 초목이 우거진 뜻이 나왔습니다. 일중견두는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무성한 풀에 가리워지면 밤에나 볼 수 있는 북두칠성으로 그 어두움을 말합니다. 이것은 낮이지만 밤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왕득이질은 왕은 내께 6이효의 정응인 외께 6오효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음효끼리는 정응할 수 없으니 6오효의 명을 받기에 부족합니다. 더구나 낮인데 밤으로 착각하는 6이효를 6오효가 의심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유부발약길은 6이효가 깊은 믿음과 정성을 들여서 뜻을 펼치면 풍대한 도를 이룰 수 있으니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유부발약을 믿음으로써 뜻을 펼치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뇌풍 함께 구삼효의 효사는 구삼은 풍기패라 일중견매이요 절기우괭이니 무구이니라. 상왈 풍기패라 불가대사야이요 절기우괭이라 종불가용야이라. 구삼은 그때의 풍대함이라 한낮에 어슴푸레한 어둠을 봄이요 그 오른팔이 끄느니 허물은 없느니라. 상에 가로되 풍기패라 큰일을 하지 못할 것이요 절기우괭이라 마침내 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삼은 내깨와 외깨가 접해있고 중을 지나친 자리입니다. 그리고 양자리에 양효가 있으니 발동하려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풍기패라 한 것은 구삼효가 동하면 외호깨가 감깨가 되므로 소나기가 쏟아지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또한 외호깨인 태깨 연못 위에 외깨 진깨의 무성한 풀이 있으니 마치 늪과도 비슷합니다. 일중견매는 외깨의 진깨가 무성한 초목이니 하늘을 가리고 있는 상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때이지만 북두칠성 제일 끝에 있는 작은 별을 보는 것처럼 어두운 것입니다. 절기우갱 무구에서 끊을 절은 외호깨인 태깨에서 비롯됩니다. 팔괭자는 구삼효가 동하면 간깨가 되는데 여기에서 연효합니다. 구삼효가 교만해졌으므로 자신의 힘을 과신하니 오른팔이 잘린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발동해서 흔들린다면 멀리까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삼효가 동하면 간깨가 되므로 고요히 집중하고 그칠 수 있으니 허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풍기패는 큰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절기우괭은 마침내 쓰이지 못하는 것이니 구삼효는 심신을 잘 다스려야 함을 설명하셨습니다. 뇌화풍께 구사효의 효사는 구사는 풍기부이라 일중견두이니 우기이주하면 길하리라. 상왈 풍기부는 위부당야일세오 일중견두는 유불령야일세오 우기이주는 길행야이라. 구사는 그 부의 풍함이라 한낮에 두성을 봄이니 그 평등한 주인을 만나면 길하리라. 상에 가로되 풍기부는 그 위가 마땅하지 않음이요 일중견두는 어두워서 밟지 못함이요 무기이주는 길하게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구사연은 유고인군을 보필하는 대신자리입니다. 그러나 유고인군은 유약하고 구사연은 양효가 음자리에 있으니 바르지 못한 자리에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풍기부 일중견두는 구사효가 내호깨 손깨와 외깨 진깨의 초목이 우거져 어두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사효가 동하면 내호깨인 손깨는 감깨가 되고 외깨인 진깨는 곤깨가 되므로 울창한 초목이 사라지는 상입니다. 우기이길은 구사효가 동하면 지하명의깨가 됩니다. 그러니 풍대한 도를 이루기에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외깨 진깨의 주인인 구사효가 내깨 리깨의 주요인 육이효의 밝은 지혜를 받아들이고 초구효와 같은 양끼리 만나 힘을 보태고 합하여 조우함이니 어둡고 어리석은 우매함을 거두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풍기부는 구사효가 음자리에 있으니 자리가 마땅하지 않은 것이고 일중견두는 해는 중천에 있지만 초목으로 가려져 밟지 못해 우매한 것입니다. 우기이주는 구사효가 대신 자리에 있음에도 아래 육이효와 초구효를 만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뇌하풍께 육오효의 효사는 육오는 내장이면 유경례하야 길하리라. 상왈 유고지길은 유경야이라. 육오는 빛난 것을 오게 하면 경사와 명예가 있어서 길하리라. 상에 가로되 유고지길은 경사가 있음이라 하셨습니다. 육오는
뇌전개지하여 풍대한 도를 이루어 유지하고 싶지만 양자리의 음효인이 유약한 인군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양효들의 지지나 응원이 필요합니다. 내장이란 풍대한 도를 이루는 때이니 서로 협력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고 인구는 몸서 아래로 내려가 자신의 몸을 낮추니 풍대한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 성대를 이루니 빛나는 것입니다. 유경의 길은 유고 인군의 자리에서 중용 지도를 지키고 밝은 지혜를 갖춘 신하들이 올 수 있도록 한다면 경사와 명예가 함께함이니 길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유고직일은 유약한 육오효가 의심하는 마음을 고쳐서 자신의 신하들과 더불어 한다면 나라에 큰 경사가 있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뇌와 풍께 상육효의 효사는 상육은 풍기옥하고 부기가이라 규기호하니 격기무인하야 삼세라도 부적 이로서니 흉하니라. 상왈 풍기옥은 천재상야이요 규기호 격기무인은 자장야이라. 상육은 그 집에 풍하고 그 집을 덮음이라. 그 집을 엿보니 고요해서 그 사람이 없어서 3년이라도 보지 못하니 흉하니라. 상의 가로되 풍기옥은 하늘 끝까지 오름이요 규기호 격기무인은 스스로 감춤이라 하셨습니다. 뇌와 풍께에서 상육효가 동하면 상경의 끝을 맺는 30번 중아리께로 상육은 풍대함을 이룬 끝자리입니다. 이것은 영어 소식의 이치처럼 해도 정어를 넘어서면서 저물고 달도 차면 기울어 가는 것처럼 풍대함이 끝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기옥은 지붕이 높고 대문이 솟아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부기가는 집의 초목이 무성해서 집을 덮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없어서 집을 관리하지 않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규기호에서 상육효가 동하면 릿계이니 릿계는 보는 눈을 뜻합니다. 그래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입니다. 격기무인은 상육효가 동하면 소리내는 진계가 릿계가 되었으므로 인기척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을 가리키는 호께가 감깨이므로 물속처럼 적막한 것입니다. 이것은 풍대한 도를 이루었지만 영원할 수 없듯이 사람이 죽었거나 망한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니 고요하고 적막합니다. 삼세 부적흉은 상육효가 동하면 릿계이니 릿계는 숫자 3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람이 없어서 3년을 보지 못하니 흉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풍기옥은 풍대함이 하늘 꼭대기에 이른 모습입니다. 규기호 격기무인은 풍대함이 지나쳐서 교만해지면 욕심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숨어버린 듯 자추를 감춘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송화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